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27절로 36절 말씀입니다. 2장 27절로 3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잠시 광고하겠습니다. 성례 교육이 다음 주일부터 있습니다. 일정 참고하셔서 참석해 주시고 장로 선출을 위한 공동회 소집이 공고되어져 있습니다. 21일, 28일 주일에 걸쳐서 공동회 하게 됩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러내실 때에 아론과 그의 자손들을 제사장으로 그리고 레위인들을 성전에서 수종 드는 자들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의 인치심을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의 세우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심을 따라서 그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모세는 이 부르심에 따라서 이스라엘 전체를 인도하여 내는 인도자가 되었고 아론은 모세의 형님이기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대제사장으로 부르시고 그의 자손들에게 이 제사의 직무를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 가문은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가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사람으로 생각해 볼 때에 이것은 불합리해 보일 수도 있지요. 그래서 아론에게 그리고 이 모세에게 반기를 드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제사장 직무에 반기를 드는 그 족속들이 있었는데 고라 자손들이죠. 당신만 불러냈느냐라고 따지고 들기 시작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땅에 파묻어 버리셨습니다. 더 이상 그들이 그 총회 가운데 서지 못하고 망하였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내가 할 수 있다로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방법대로만 이끌어 나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도 여러 직분들이 있는 것을 항존직이라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나 내가 목사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장로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권위의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역할을 따라서 그 직무를 행하도록 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시대 가운데 엘리도 역시 하나님께서 세움받은 이 아론 가문에 속한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세우심을 통해서 거룩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고 있는 자손들인 것이죠. 그의 아들들 역시 이 엘리가 그러하기 때문에 아론의 후손으로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세우신 그 직분과 직무를 따라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지요. 근데 이 본문에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조에서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이 엘리의 가문이 하나님께 위임받은 이 거룩한 직무를 자기 마음대로 더럽혀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따로 구분하여서 이 직무를 맡겼는데 어찌하여 이 직무를 더럽히느냐 질책하고 있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레위 지파를 따로 구분하시고 그중 아론 후손들을 성전에서 수종드는 자들로,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에 수종드는 자들로 세워주셨음에도 맡겨주신 사명들을 감당하지 못하였던 것이죠. 이것은 오직 맡김을 받은 자만이 감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중보하는 중요한 직분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사람들을 인도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직무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강복을 위임받아서 축복권을 받은 자들이 이 제사장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들을 통하여 사죄와 회복을, 그리고 하늘의 음성을 듣고 재판하는 역할까지도 담당하고 있었던 것이 이 제사장 무리였습니다. 그들이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고 거룩한 옷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 수종들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거룩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무를 따라서 맡겨주셨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었던 일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사람을 보내어 이 직무를 맡은 자, 직분을 받은 자 엘리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여 주실 때에 단지 말씀으로 그냥 네가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되묻는 의문형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네게 은혜를 베푸는데 너 지금 뭐 하고 있냐는 겁니다. 나를 섬기라고 이 자리에 세워놓았더니 나를 섬기기는커녕 나를 대적하고 오히려 나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근심이 되고 심지어 나를 예배하기 위하여 나온 그 백성들에게까지 해방자가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직분을 받은 자들이 자신의 직위와 직무를 잊어버리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의 아들들이 2장에서 앞에서 언급하였던 두 부분이나 아들들의 악한 행위를 2번이나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보여주고 있고, 동시에 그들의 행위가 한 번에 끝난 것이 아니라 항상 그랬고 오랜 시간 동안 이 행위들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엘리가 불러서 질책하는 장면도 나오죠.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멈추게 할 수 없었고, 그리고 엘리가 다만 이것을 한번 불러 야단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는 자신의 아들들이 직무를 책임지고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감독하는 역할까지도 맡고 있는 것이 대사장의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죄 짓는 것을 통제하지 못하고 그치게 하지 못한 것이 엘리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직무를 잘 수행하지 못하였다는 것의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행위를 향하여 오늘 본문에서 엄중하게 책망하십니다. 29절에서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라고 2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어야 하는
거룩한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보고도 방관자가 되어 있었다라는 책망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용인하고 비호해주고 있었다는 것도 이 속에는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그것을 말로만 승인하거나 또 말로 하지 않도록 하는 것만이 그것에 대한 표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동의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침묵하는 겁니다. 말하지 않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심각한 문제 앞에 엘리는 한 번 이야기하였지만 그 이야기를 듣지 않았다고 그 이야기를 그쳤던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직무를 게을리함이고 동시에 부정함과 그리고 부정직함에 대해서 동의한 것으로 인지하여야 된다는 겁니다. 아들들의 행위를 한 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그치게 하여야 되고 그들이 가지고 온 불법적인 음식들, 즉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먼저 훔쳐오고 날 것을 가지고 왔을 때에 그거 안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아들들이 가지고 온 음식들을 잘 먹었습니다. 성경에 먹은 게 안 나온대요? 아니요. 증거가 나옵니다. 그의 죽음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4장 18절에 목이 부러져 죽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일반적으로 의자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죽어야 합니까? 목이 부러져 죽습니까? 머리가 깨져 죽죠. 목이 왜 부러져 죽었을까요? 머리가 땅에 안 닿았다는 겁니다. 그만큼 살이 쪄 있었다는 거죠.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그 시대에, 고대 시대에 살이 쪄서 넘어졌을 때 머리가 땅에 안 닿는다? 얼마나 살이 쪄야지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가 성경에 기록할 때 늙고 비대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탐식하였고 그가 얼마나 많은 도둑질을 하였고 아들들이 가지고 온 별미들을 기뻐함으로 먹었는지 잘 표현해 주는 장면이 바로 이 대목이라는 겁니다. 아들들이 범죄하여 가지고 온 것, 그것을 그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먹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여 취한 음식을 먹기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음을 즐기는 삶의 결말을 하나님께서 경고해 주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한탄하시며 오늘 본문 29절에서도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하고 질책하고 있습니다. 엘리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가르쳐야 하는 자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 즉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여야 하는 대제사장의 직무를 맡고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보다 자기 아들들을 더 사랑하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 사랑함과 하나님 경외함을 본보이며 살아야 하는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을 가르친 것이 엘리입니다. 어떻게 해요? 암묵적으로 승인해 준 겁니다. 침묵함으로 승인해 준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가르치지 않아도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것과 성경을 가르치지 않음으로도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가 되어버리도록 묵인해 버렸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름 부음 받은 직분을 감당할 자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죠.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을 입혀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이 직분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자들입니다. 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해 하심을 통하여 그리고 대속하심을 통하여 직분 받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꺼이 제사장으로서 자기 자신을 드린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엘리야의 가정의 직무유기와 배교 그리고 도둑질은 우리 가정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엘리야의 가정은 누구보다 거룩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 직분자의 가정입니다. 그러나 그 거룩한 직분을 가졌음에도 그의 합당한 경건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멸시하는 자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을 말씀을 통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어 말씀하시는 것들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역시 그것을 질책하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엘리는 아들들과 함께 먹었고 그들을 용인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부르실 때에 언약함으로 언약 백성을 부르시고 자녀들 역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언약의 백성에게 언약의 후손을 맡겨주셨습니다. 그 자녀를 생산케 하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백성을 맡겨주심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으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르치라는, 문설주에 붙이고 임방에 붙이고 손목에 메어 이마에 메어 기호를 삼아서 그 말씀을 가르치라고, 읽고 묵상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가르치는 것들을 잘 보여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유아 세례가 그럽니다. 아무 때나 유아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음으로 이 자녀도 말을 하지 못하고 아직 인지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듯이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믿음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는 의미로 받는 것이 유아 세례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의 신앙 고백이 유아 세례 때에 들어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그 신앙 고백을 교회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였을 때에 온 교회가 함께 기뻐함으로 아멘으로 받고 그들이 유아 세례를 받는 것이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나타내어야 되는 책임이 부모들에게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그 신실하심을 잘 시행하며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해야 되는 의무가 그리스도인 부모들에게 있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부모들에게 위임해 주신, 공경만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사랑으로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는 책임도 부모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엘리는 이 직무에 있어서, 중요한 이 일에 있어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대제사장으로서도, 자기가 직분자로서도 그 다음 대제사장이 되어야 되는 아들들에게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가 드려질 수 있도록, 바른 제사가 드려질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실패한 아버지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맡겨주신 하나님 백성된 우리의 자녀들을 마음대로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기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우리는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로 자랄 수 있도록 거룩한 본을 보여야 되고 힘써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들이 원하니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원하지 않을지라도 인격적으로 거룩한 본을 보이는 것들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나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므로 이 아이들이 다른 것들 가르치지 않아도, 말로 가르치지 않아도 우리 부모님의 삶을 보니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마땅하구나라는 것들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 부모의 삶 아닙니까? 이 예배하러 나오는 것도, 예배를 준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의미를 통해, 삶을 통해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들을 우리는 살아가는 것들을 통하여, 예배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평소에 말하는 것들을 통하여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 백성임을 가르쳐주고 따라올 수 있도록 거룩한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엘리가 자녀들의 문제에 침묵함으로 넘어가 암묵적 동의자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방해하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는 것, 그것을 침묵함으로 동의하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은 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길러내는 것입니다. 내가 기르는 것 아니지만 하나님 맡겨주셨으니 맡은 대로는 해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 그 어느 것보다 하나님을 더욱 거룩하게 섬기며 성도로서의 기본적인 본분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하고 양육하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많은 내용들이 들어갈 수 있지요. 요즘 금쪽 같은 내 새끼인가 하는 어린이 그 문제에 대해서 다루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전 그걸 보면서 제 모습을 많이 봅니다. 내가 이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혹 나의 모습 속에 부모로서 본이 되지 못하거나 나의 모습 속에 아이들을 저렇게 억압하는 모습이 있지 않는가라고 많이 돌아봅니다. 반성이 많이 되더라고요. 항상 막 아주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생각해봐도 내 모습에 저러한 것들이 아이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력들,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더욱 좋지 않은 영향력을 줄 수 있겠구나라는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말씀으로 들고 들어왔을 때는 더욱 심하게 나 자신을 냉정하게 평가하게 됩니다. 강압과 억압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을 아버지를 통하여, 엄마를 통하여 만나야 합니다. 예배하러 나올 때 너 왜 예배하러 안 와? 왜 지각해가 아닙니다. 일찍 엄마가 예배하러 가는 것들을 준비하기 위하여 일찍 준비하고 일찍 서두르는 것들을 보고 아이들이 자라는 겁니다. 늘 자기는 시간이 땡 할 때까지 이렇게 있다가 급하게 뛰어오는 걸 보고 자란 아이가 지각하지 않는 아이가 지각하지 않는 아이가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부모가 한 대로 보고 배우는 겁니다. 잘해도 반만 배워도 다행인데 잘못하면 그거 백방 배웁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래 놓고는 자녀들에게 신앙생활 잘못 너가 아버지가 목사인데 네가 그렇게 하면 되겠냐고. 목사 아들이라서 하는 게 아니고요. 장로 아들이라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 삶을 통해서 보여주어야지 이 아이들이 인정을 하지. 나는 아버지가 다니는 교회 다니기 싫어요. 나는 엄마가 다니는 교회 다니기 싫어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먼저 짚어봐야 한다는 겁니다. 엘리가 왜 그 자녀들을 온전히 다스리지 못하고 그들에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이러한 것이다라고 바르게 가르치지 못했겠습니까? 왜 그들을 온전히 질책하지 못하였겠습니까? 그들이 엘리 역시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에 시선이 가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제사장의 자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혀놓는 것이 목표가 되어버린다면 그 아이들은 필경 실패하고 맙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사장의 자리가 영광스러운 이유는 하나님과 백성이 만날 수 있도록 거룩한 직무를 수행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리가 영광스러운 자리 아닙니까? 그러나 엘리에게 있어서 이 영광은 그 자리 자체였던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범죄하였을 때에 이들을 쫓아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한 번, 두 번 경고하였을 때 듣지 않으면 마땅히 대제사장으로서 그들의 직무를 거치게 하고 죄 가운데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제사장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가르침과 직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최고의 영광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자리 자체였다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 또한 이러한 착각에 빠질 때가 종종 많은 것 같습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아이들이 진학할 때, 고3이 되면 한 해만, 직장을 구할 때,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거나 여러 시험을 준비할 때 이때에만 주일날 가지 않으면 좋은 학교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그럽니다. 하나님께 지금 예배하지 않는데 무슨 재주로 그 아이가 하나님을 안단 말입니까?
나중에 어려운 일이 닥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더 우선이 되어야 되고, 심지어 중요한 내가 생각한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에 방해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사랑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어릴 때부터 부모가 그게 아니야, 아들아 딸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가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닮은 자로서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내가 내 좋은 것들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통하여 세상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도 그것 따라가는 것이 진짜 하나님 닮아가는 삶이야 라고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되는데, 이 자녀에게 그래 제사장 자리 유지하는 게 중요해 라고 배운 그 아이들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떻게 그거를 하겠습니까? 그 직무를 감당한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 들은 것, 그리고 배운 것,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그대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한 대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참혹합니다. 하나님께서 30절에서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엘리의 가정에 어찌할 것인지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선언하여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팔을 끊어 노인 없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처소의 환난, 즉 실로의 환난을 볼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첫째와 비슷하지만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을 것이고 그것이 내게 표징이 될 것이다라고 아들들의 죽음이 한날에 이루어질 것들을 경고하십니다. 다섯 번째로, 너희 후손들, 그 후손들이 지금 너희가 너무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이 제사장의 직무를 너희 자손들은 행하지 못하여서 그것을 행하게 해달라고, 떡 한 조각 먹게 해달라고 구걸하는 자가 되어서 직무를 구걸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그 어느 것보다 영광스러운 직무와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그 영광스러운 직분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존귀히 여기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시면은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면 아이고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 몰라서 나오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경고하시고 굉장히 강력한 화를 선언하시는 데는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그 행위에서 돌아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어서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경고하심이죠. 네가 이렇게 하면 죽는다. 야, 이 녀석아, 네가 이거 내 이야기 듣고 돌이키면 네가 살 건데 네가 이 살 방법을 놔두고도 여전히 네 자녀들이 가장 중요한 것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느냐라고 질책하고 너희 자녀들 가르쳐서 내 앞에 겸비하도록 하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여 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의도가 이 안에 깔려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수많은 이러한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시겠다라고 요나에게 너는 가서 외쳐라 말씀하십니다. 요나가 외쳤을 때 3일 길이 걸어야 되는 그 길을 반나절만 외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거 뭐 열심히 외쳤겠습니까? 다른 때 같으면, 자기 나라 같으면 큰 소리로 목이 쉬어라 이야기를 하였겠지만 저는 하기 싫은 일 시키면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40일 지나면 니느웨 망해요. 40일 지나면 니느웨 망해요. 40일 지나면 니느웨 망해요. 이렇게 얼쩡이고 다녔을 것 같습니다. 하긴 했잖아요. 한 척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 말씀 듣고 짐승들까지, 왕까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니느웨 망했습니까? 아니요, 안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심의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을 망하게 하겠다가 아니라 뭐하게 하겠다는 겁니까? 회개하게 하고 그 망함의 심판 가운데서 너희들이 벗어나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선포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열왕기상 21장 29절의 아합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하는 아합 왕에게도 그가 겸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긴장하였기 때문에 그 진노를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합에게도 유보시켜 주셨고요, 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하는 므낫세 왕에게도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끌려가고 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구나 깨닫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뢰하였을 때에 이 므낫세 왕이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을 경험하거든요.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만이 나의 의지라는 것을 깨달았고 겸비하였을 때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보여주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엘리의 가정에 환난을 말씀하시는 것은 엘리와 그 아들들이 하나님 멸시함을 그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기를 기대하고 바람이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엘리는 그의 행위를 돌이키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그 아들들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시면 심판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누구보다 뚜렷이 듣고 백성들에게 전달해야 할 자가 제사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에게 당시의 말씀이 희귀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왜요? 그가 말씀을 들을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직접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른 사람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에게 대신 전달하도록 하시는 것이죠. 임박한 진노의 선포와 화를 선언하심으로 악한 행위에서 돌이킬 것을 기대하십니다. 너무 늦은 것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회개에 늦은 것은 없습니다. 이제 와서 내가 교회 가서 뭐 하겠습니까? 죄가 많아서. 그러니까 와야죠. 우리의 착각이 이것 아닙니까? 죽음 직전에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가 우리는 죄지었지만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예수님의 옆에 달린 강도가 기도하였을 때 예수님,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죽음 직전에도 우리 주님 앞에 꿇고 나아가고 겸비할 때에 용서해 주시고 은혜로 받아주시는 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기대함으로 살아갑시다. 엘리의 가정의 이야기는 곧 우리 가정의 이야기도 함께 이야기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전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시행하기 위해 발부둥치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는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내 자녀들을 보고 내 자신의 모습을 보고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겸비함으로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가 됩시다. 우리 가정에 가장 필요한 것은 자녀들에게 좋은 직장을 허락해 주는 것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하는 것 아닙니다. 좋은 학교 가는 것 아닙니다. 그것은 부모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참으로 감사하게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는 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너무나 보잘것없는 저와 같은 젊은 목사를 통해서도 선포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도 선포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임을,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억합시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지키기 위하여 죄와 싸웁시다. 그 죄와 싸움으로써 날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나는 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 있는 것 같지만, 우리 주께서 나와 항상 동행하기에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패배하는 것들을 경험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패배하였다고 나는 패배할 수밖에 없어라고 포기하면요, 이 홈리와 비누아스처럼 엘리의 가정과 같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들릴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말씀할 때에 엘리 그는 하나님의 뜻이니 이루어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쳐버렸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의 태도는 이와는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이미 구원하여 주시고 이미 하나님 백성 삼으셨다는 것을 믿기에, 죄와 싸우기 위하여 날마다 내가 오늘 졌음에도 불구하고 내일 이기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조리며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내가 다시 그 죄 앞에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발부둥치고 그 죄와 싸워 이기기 위하여 힘써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언하여 주시는 것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죄를 돌이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갑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회복되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선언하여 주심을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과 무너진 그 관계들을 회복시키기를 기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갑시다. 순종함의 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가정이 됩시다. 그리고 이 구원의 은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신다는 것을 굳게 믿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공동체, 세강 공동체, 세강 가족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